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빌 고다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은 정말 현 이성학자죠. 그리고 강연가였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우주의 법칙, 성경의 원리를 토대로 뭐죠? 단기간에 성공하는 방법, 인생을 바꾸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상상의 힘은 내가 한 50분 정도를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김도사가 일반인 눈높이에서 알려주는 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네빌 고다드 이 상상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할까 합니다. 먼저 이제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겠죠. 그래야지 좀 더 내가 하는 강의가 쏙쏙 들어오겠죠. 예, 흥미로워지겠죠. 그래 더 감동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드릴까 합니다. 예. 먼저 이제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정말 친숙한 책이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시리즈로 유명한 그런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감을 주고 했던 형이상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피의 법칙으로 유명하신 조셉 머피 박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러셨죠. 네빌 고다드라는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은 더 위대한 형이상학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네빌 고다드의 생애를 여러 번 굉장히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그런 성경에 담겨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해석을 해주고요. 강의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네빌 고다드 같은 경우에는 1905년에 군ям 인류 중에 이제 넷째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17세에 됐을 때 드라마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더 건너가서 생계가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또 다들 힘들었고, 더군다나 이제 뭐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 얼마나 그 자리를 잘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생계를 위해서 댄서 생활을 하게 되죠. 댄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이제 형이상학에 담겨있는 그런 어떤 책을 선물을 해줍니다. 그 책을 읽게 되죠. 그때 이 사람은 이 형이상학에 대해서 쏙 빠지게 됩니다. 예, 몰입하게 되죠. 신기한 학문이거든요. 형이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네빌 고다드는 이제 그 형이상학을 접하게 되고, 그때 또 마침 또 상상의 법칙, 그리고 뭐 성경의 비적 해설에 굉장히 능통한 한 분이 계시죠. 압둘라라는 흑인을 만나게 돼요. 흑인입니다. 재밌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 흑인은 압둘라라는 사람, 이 이름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굉장히 파워가 있는 이름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흑인이지만 많은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존경을 받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상담을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자, 이 사람과 이제 어떤 관계가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네빌 고다드는 7년 동안 압둘라에게서 매일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뭐 성경의 비적 해석, 그리고 우주의 법칙, 상상의 법칙,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7년 동안 매일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네빌 고다드는 자신이 알게 된 어떤 그런 내용들과 깨달음, 그리고 압둘라로부터 배운 법칙을 토대로 미국 전역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연할 때마다 모두 10,000원 사례를 이룹니다. 초대박이죠. 예. 그러니까
압둘라는 이제 살아생전에 네빌에게 두 번의 죽음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압둘라는 네빌에게 두 번의 죽음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죽음이란 과거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그 첫 번째 죽음은 그가 뉴욕에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을 때이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해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뒤바뀌게 된다. 자,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요. 뭐냐면 압둘라가 세상을 떠난 후 네빌은 그가 압둘라에게 배웠던 법칙을 미국 전역에 강의한다. 그러던 중 그는 압둘라가 예언했던 또 한 번의 상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약속이다라는 이 부분. 예. 이 약속은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소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진보해 나가는 삶을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저버린 채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네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 약속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일에 대한 이런 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약속, 이런 약속을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자, 그가 이렇게 약속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자 세속적인 성취만을 바라는 청중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현실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강의실을 대관해주던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강의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자신이 지금 이곳 살아있는 이유를 다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 역시도 네빌 고다드가 말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빌 고다드가 주장하는 말입니다. 예, 정말 의미심장하죠.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나는 네빌 고다드를 통해서 내 삶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과거의 네빌 고다드를 모르기 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한다면 그 전의 삶은 그 땅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완전 뭐 우주입니다. 우주 너무 높아졌죠. 이 책은 너무나 위대한 책입니다. 예, 제가 뭐 경제적인 자산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뭐 사업들이며 코칭하는 능력이며 네빌 고다드이란 책을 읽고 많은 영감과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는 밝힙니다. 34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의 산물이라는 사실, 내가 이 거미줄 같이 얽히고 썩힌 환경의 중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외부 세계도 변한다는 사실, 이것들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걸 몰랐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삶이 내 믿음에서 나타난 산물이라는 것은 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그런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긴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나는 네빌 고다드라는 이러한 책을 읽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느낌, 감정이 눈처럼 쌓여서 만들어진 게 이 삶이라는 것을 말이죠. 외부 세계라는 것을, 현실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바뀐다면 외부 세계도 이 현실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지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 세계는 이 내면 세계가 투영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가 달라지면 외부 세계도 그 변화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와 동일시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상태와 분리된다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의식 상태가 달라지면 외부 세계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환경의 근원이 되는 생각이 근원이겠죠. 마음 상태. 그것과 우리가 분리가 된다면은 그러한 안 좋은 그런 힘든 상황들과도 다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도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현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상태와 동일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상상력과 상태가 결합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세상은 상상력과 결합된 상태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객관적인 세상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마음속에 아니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말, 힘든 말, 모욕적인 말 듣잖아요.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가시 같은 말에 상처를 받고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휘둘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실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상상의 법칙입니다. 마음의 법칙이라고요. 예.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착한 사람, 도둑은 각자의 상상력이 머무른 상태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것이고 그들은 또 그 각각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 착한 사람의 현재 모습은 그의 외부적인 행동과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마음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동을 해서 현실이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행동을 하기 이전의 상태, 그 마음 상태에 따라 현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진짜 이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부터 나는 생각을 많이 고쳐 먹었습니다. 마음을 많이 달리 바꿨죠. 내가 그동안 힘들었고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내 가난은 부모님의 가난이 나에게 이어진 게 아닌데 나는 자꾸만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 역시 가난하게 살아간다. 다 모든 게 부모님이 탓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의 삶은 따로 있고 내 삶은 내 삶인데 왜 자꾸만 나는 부모님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처럼 잡힌 것처럼 건재당 설정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내 자꾸 부모님 인생을 자꾸 내 인생에 왜 자꾸 끌어올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구분시킨 거예요.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 그러려면 나는 지금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그런 부분들을 바꾸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정말 부자가 되기를 꿈꾸었고 갈망했고 욕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도 명확한 꿈을 또 꿈도 여러 개가 가지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그 꿈도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난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 말 더듬었잖아요. 이 말 더듬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말 더듬 극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나는 TV 출연해서 강연을 하겠다. 성공학 강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 더듬이라는 게 고쳐졌습니다. 나는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급 자승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자승가가 되어야지 나는 TV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성공학 강의를 하고 동기부여가로서 활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나는 지금처럼 이런 자승가가 되었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부는 그렇게 못했지만 학교 다닐 때 16권의 초중고 교과서에 나의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이 안 되거든요. 내 IQ가 89인데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주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고 이 상상의 힘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근거를 대해서 얘기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당연히 합리적이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바를 충실히 여러분들이 한번 이행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은 현재 엄청난 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예, 빅뱅이 일어난다고요. 빅뱅이. 내 삶도 그랬습니다.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네빌 고다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아주 자세하게 들려줄 겁니다.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네빌 고다드라는 이 분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이 책은 나는 몇백만 원이라고 해도 나는 구입해서 읽었을 겁니다. 예, 이 책을 단
13,000원에 읽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축복입니다.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네빌 고다드에 대한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나의 삶처럼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길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